전국 곳곳에 내린 눈과 한껏 매서워진 추위로 겨울맞이의 시린 맛을 겪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날선 추운 날씨에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날씨 기사 제목이 왠지 걱정을 키우기는 하지만 겨울이란 원래 그렇다 생각하니 마음의 끈을 조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겨울 내기를 잘 대처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제13과 심판의 과정인데요. 지난 12과에서 배운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종말적 심판은 인간 역사 최후의 사건을 말하고 이는 곧 세상 역사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진술로 이어집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있는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연구와 설교를 통합해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오직 믿는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도표를 사용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곳의 기준점을 삼았는데요. 창조 때, 아브라함의 때, 그리고 현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아 봤습니다. 이 역사를 세 등분해서 우리가 그 흔적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창조 선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선사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글로서의 흔적이 없는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선사 시대라고 대부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종말 시대는 아직까지 그 과정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 종말 시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두 시대의 특징은 그곳에 있는 사건들, 삶의 형편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이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기록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의 말씀처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오직 바라는 것들 뿐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아브라함과 현재 시대를 잇는 그 사이에 하늘 보좌 시대도 있는데요. 이 역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1기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보좌 옆에 서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현재 시대에는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흔적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이다. 이러는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언급에 따르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바니 역사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도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영역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앙은 창조에 대한,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대한, 그리고 종말 사건에 대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는 영역에 대한 신앙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서 이 땅을 밟고서 오고 다녔습니다. 출애굽의 흔적도 이 땅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전체가 이 땅을 대상으로 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주님의 공생에도 여전히 그 흔적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남아있고요. 신약시대의 흔적이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앙은 순수한 믿음의 영역이고, 보이는 영역에 대한 신앙은 확증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두 영역에 대한 믿음의 영역, 확증의 영역을 통해서 자라고 견고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할 때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까닭은 성경 예언이 역사적 확증을 통해서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땅을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 땅을, 그 생명의 호흡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연구는 보이지 않는 미래 종말 사건으로서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기에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 과정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고 예언의 신에 나타난 미래의 길이기에 매우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위한 기억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번 주 기억절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단어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자주 보는 것은 아닌데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대하게 되고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것은 절대적이다, 원칙적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행한 것들, 그것들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켜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종교적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연한을, 그리고 그것이 이룬 성과를,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얼마나 준수했는지 등등을 이야기할 줄 알았었는데 우리가 행한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기별이지만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 강조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안합니다. 때문에 몸으로 행한 바를 심판대 앞에서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토록 하게 합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최후의 심판, 월요일 재림전 심판, 화요일 천년기 심판, 수요일 집행 심판, 목요일 둘째 사망. 닷새간의 주제를 살펴보면 종말에 있을 심판 사건의 시간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 최종적, 결정적 경과를 이야기하기에 사건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때문에 이 5주제를요 모아본다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어를 일요일에 띄워놓고 서론으로 삼고요. 월, 화, 수, 그 최후의 심판의 세 시간대에 대한 국면들을 본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목요일 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시간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다른 종교들, 윤회관이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시작과 끝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만 성경은 심판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에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심판의 시간과 정의를 함께 엮어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했을 때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지식이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다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도조차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심판은 우주적인 역사적인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배경을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때는 부끄러움 없이 사실 그대로 의와 공의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라. 첫째 날입니다. 최후의 심판.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정죄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 결정된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을 명심하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정죄적이면서도 옹호적인 측면이 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때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되었지만 노아의 8 식구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때때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있어서의 정죄 국면, 그것을 받지 않는다. 심판은 받는다. 대신에 그들은 옹호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일에 대해서 미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자가 강조하기를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테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로서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속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적 증거로서 믿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행위로서 외적 증거 또한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 그것이 있고 그 도덕적인 책임이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교재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첫째 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수를 예를 들어보자. 백성에게
정죄를 하였지만 노아에게는 그의 믿음을 옹호한 사건이었다. 신앙으로 만들어진 인격과 품격이 요구된다. 신앙으로 만들어진 인격 그리고 품격, 그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내어 놓아야 될 우리의 삶의 결과이다. 둘째 날입니다. 재림전 심판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다. 이를 재림전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재림전 심판, 즉 조사 심판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기본적인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 조사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뒷받침되어 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선과 악에 대한 갈림이 있다고요. 그 선과 악에 대한 갈림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한다. 그 심판을 위한 조사했던 내용, 그 심판을 베푸는 책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재림전 심판이 있다. 조사 심판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 성격이 있다. 마지막 부활 때까지 모든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진행된다. 그래서 죽자마자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 당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상급을 받는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가 또다시 죽었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멸하는, 영원히 멸망하는 악인들의 부활이다. 조사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다. 다니엘서의 성소 정결에 이어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는 결정적이다. 마태복음에도 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예복을 검사하더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다. 성전과 제단 경배자들을 먼저 측량하게 될 것이다.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먼저 들어와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인용 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 대한 요약입니다. 재림 이전에 이미 선악은 결정된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성결 준비하자. 이제 우리가 종말적인 심판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교훈은 이것들입니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각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닌가 되짚어보게 됩니다. 이제는 천년기 심판 셋째 날입니다.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은 아시죠?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다. 심판의 모든 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천년 때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도
드러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확인합니다. 재림 때 사건들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성도들의 하늘살이가 시작될 것이다. 천년 후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천년 동안 땅은 황량한 채로 남아있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얘기는 심판한다 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심판이 드러낼 일, 심판이 드러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왜 심판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사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크게 왜곡되이 고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그 고소 안에 들어가 있는 속 사정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그분의 품성은 옹호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렇다라고 옹호하시기 이전에 사단이 고소한 일에 대한 심판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품성이 옹호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 말고도 의인들의 상급은 공정하다. 악인의 처벌은 정의롭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역을 가져오는 의심이 없게 모두에게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의 피조물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년 동안 의인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의인들 또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심판,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천년기 동안의 이 심판에 참여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성도들을 왜 참여시키실까?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감의 교훈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그들 앞에는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펴놓인다. 생명책에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의 책에는 악한 자들의 나쁜 행실들이 적혀 있다. 이 책들은 율법책인 성경과 대조되며 이 책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하늘에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천년기에 보게 될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의와 정의감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역시 공의, 정의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집행심판입니다. 집행심판, 조사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심판 이전에 있는 조사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조사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집행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집행심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은 가혹하고 엄격한 재판관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하지 않는 자애롭고 관대한 아버지로만 묘사된다. 두 상반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다. 집행심판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징벌적인 개입이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내와 자비가 불순종한 죄인에 대한 심판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즐기고 또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한 재판관이신가? 관대한 아버지이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집행심판은 최종적이고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다. 징벌적인 개입이다. 근데 이 징벌적인 개입이 제한적으로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징벌적인 이 심판은 제한적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으로서 세계적이고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개입을 하신다. 하나님의 큰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본문 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내와 자비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죄인일 뿐이며 그들은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율법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자비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미 불순종한 죄인들로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영감의 교훈에도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심판이다. 악인들은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판결해 놓은 대로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악인들을 살라버린 바로 그 불이 온 땅을 정결케 하였다. 부스러지고 조각난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모든 구루터기는 물론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 까닭은 이것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 미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종종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미래에 있을 역사들이 선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최종적 결정적인 심판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다섯째 날입니다. 둘째 사망.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종말의 절정으로 이끌고 계시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비성서적인 이론과 반대되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소개한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그 아픔 때문에 살았던 상처들이 그때는 낫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영멸 당할 때 죄인조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장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선언한다. 사단 자신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우주,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우주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멸망, 그 멸망에 따른 악인들, 죄들, 그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소멸, 이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끝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들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역사도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이르러서는 공의와 합당함이 드러나리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을 정리해 본다면요. 죄인조차 공의를 본다. 최종적인 멸망, 그것 자체가 사랑이다. 우주와 죄, 우주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죄와 죄인들에 대한 멸망이 또한 그들에 대한 사랑이다. 죄,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의 정함, 정결함,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 내일은 없다. 지금 시작하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말 심판에 대한 견고한 믿음은 무엇으로 준비되고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화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온다. 의인과 죄인 모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보게 되리라. 미래의 운명은 오늘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좌우된다. 오늘 학교에 들어오셔서 함께 연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